요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행복한 기분을 가진 분도 계시고, 걱정거리를 많이 짊어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나라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더욱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시기에 한국교회가 200만 명을 모여서 예배한다, 이런 또 운동이 있더라고요. 집회를 기획한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이 집회에 안 오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가면 안 되는 집회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회를 안 오면 사탄이다. 얘기하면 그 집회는 사실 좋지 않은 집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문제도 시끌시끌한데 이렇게 또 한국 교회까지 들고 일어나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 했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잘못됐다 이런 비난만 하고 있는 집회를 200만 명의 예배를 연단히 좀 안타까울 따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 문제도 시끌한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공부하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하지, 남자는 어떻게 만날까, 여자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결혼은 언제 하지, 잘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은 잘한 걸까, 결혼 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좀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세상이 갈수록 정렬되어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통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 속에서는 또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나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나에게 맞는 길인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2021년 국민 영양조사, 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7에서 8%가 늘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안장애라고 판명되진 않아도 사소한 불안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죠. 2020년에 또 한국대학건강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약 30%가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통계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비율로 높아졌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자명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불안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이때,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불안감을 이겨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은 조금 부분적인 이야기들만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이제 감정의 문제죠. 그 감정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생기는 그 감정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감정으로 인도하거나 두 갈래길에 생긴다는 거죠.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가 나는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화가 안 나요? 사람들이 화가 안 날까? 어떤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화가 안 날까? 화가 나요, 속에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나는 것과 내는 거는 다르잖아요. 화가 난다 그래서 화를 다 내버리면 그건 제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감정이 있지만 화를 내는 것과 화를 참는 이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 것인데, 이 불안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교통 표지판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껴도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것을 침묵과 고립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수치심은 오히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야, 너 수치심 가지면 안 돼. 너 분노하면 안 돼. 너 불안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길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불안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안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그 이끌림을 또 잘 통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불안감을 떠올리니까 얼마 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일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부터 차에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착 하면 붕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엥
앵앵앵앵 지르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걸리니까 별 문제 없지 하고 다녔는데 다닐 때도 이게 이 엑셀을 밟으면 쭉쭉 안 나가고 그냥 덜덜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가나 보다 하고 굉장히 안이하게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지. 뭐 아니 뭐 잘 굴러가는 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적당한 뭐 한 60km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운행을 하다가 정차하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네. 이거야. 몰랐어요. 그래도 뭐, 그래도 또 키니까 또, 그래도 돼. 괜찮다. 뭐, 이 정도는 아주. 그런데 몇 차례고 이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예 그냥 정차할 때 시동이 꺼지는 게 너무 잦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부랴부랴, 오늘은 진짜 정비소 가서 수리해야지 하고, 정비소를 가는 결심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정비소에 진짜 도착하기. 저기 한 100m. 예?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에 교차로에 딱 서 있는데 시동이 확 꺼져버리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시동을 쫙 징징징징 안 걸려. 징징징징 안 걸려. 근데 신호등 불은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창문 열고 빨리 지나가라고. 좌회전 차량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100m만 끌고 가주세요. 했더니만 겨우 걸려가지고 진짜 그때는 그 전보다 더 설설설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지나가서 겨우 그 정비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크랭크 각 센서가 고장이라고 해요. 크랭크 각 센서. 그래서 새 센서를 교체하니까 뭐 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다른 뭐 고장이나 이런 거 없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센서 이름이었어요. 크랭크 각 센서.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것을 듣자마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계공학과 출신이라 들어본 적 없는데도 크랭크의 각을 센싱하는 거구나. 그래서 크랭크 각에 따라서 점화 플러그에 폭발이 일어나는데 센서가 고장났으니까 폭발이 정상적인 각도에서 되지 않고 폭발이 어긋나 버리니까 이게 서버리는 거죠. 시동이 안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이해하는 저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고요. 지금 목사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웃음을 지으면서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든 시동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졌죠. 차고장한 저를 정비소로 이끌었지만 과연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청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불안함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어떻게 불안감을 극복했는지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막 그런 상황일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건 읽기만 해도 막 그냥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은데 불안에 같이 불안해져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죠.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두렵고 떨리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불안감이죠. NLT 영어 번역에 보니까 overwhelmed by my troubles. 나의 고난에 압도되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죠. 압도한다. 나의 고난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표현으로는 물이 바다 거친 덮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고난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4절하고 5절 보니까 그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진통하여 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엄습한다는 거. 압도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그렇죠. 지금 막 파도가 돼서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압도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불안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의 고통은. 하지만 우리는 뭐 사소하든 심각하든 이런 불안감은 늘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되죠. 물론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엄습해 오지만 또 금방 처리하고 이런 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엄습해 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분노에 떨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불안, 분노, 불편한 감정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았다면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불안하여 연약한 상황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다윗은 모두가 다윗을 두려워할 때, 즉 골리앗의 기세에 압도되었을 때, overwhelmed 되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사람들 앞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골리앗에게 압도되지 않았고 두려움이나 근심 따위는 그 당시 없었어요. 그것은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용맹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반대로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용기뿐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불안함을 인정하는 용기도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직책이나 아니면 불리는 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감정을 토로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안과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불안은 연약함이나 죄가 아니에요. 근심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도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죠. 한 맺힌 탄식으로 분노에 떨고 있는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분노에 떨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분노 떨면서 막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을 향하여 손만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잘 처리하는 듯 싶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듯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화신이야. 그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 그러나 골리앗 죽이듯 한 방에 처리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 그 불안의 짐은 점점 다윗을 짓누르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는 힘도 없고 용기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은 것입니다. 이때 최악의 태도는 그래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도움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자주적이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안타까운 최악의 태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율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안감의 볼륨을 점점 높이는 것과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소리가 준비가 여기로 준비했네. 무슨 소리예요? 부산국제시장 깡통시장 소음 목소리 있어요. 잘 안 들리죠? 그쵸? 뭔지. 그쵸? 근데 점점 소리가 높아지면 그게 그냥 백색 소음처럼 그냥 잔잔하게 그냥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백색 소음이 아니라 심각한 소음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소음은 우리의 인생에 점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어쩌면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귀에 맴돌기도 합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집안일,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결혼 문제, 연애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불안함 등을 위해서 우리는 점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분노에 떨고 공포에 압도당해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과 떨림, 전율이 나를 압도하여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다윗의 고백같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볼륨이 너무 커서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에 부칠 때가 있죠. 다윗은 불안해하는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때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환점이죠. 1, 2절은 일반적으로 힘들다 하는 고백인데 3절에는 구체적인 원인을 토로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죠. 물론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 원수의 이름이 뭐냐 이제 물어보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 정도는. 최소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원수 때문에 그 원수가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나를 짓누르고, 그렇죠? 이 원수가 뭐 사울 왕인지는 모르지만 또 사울 왕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하기 때문에 나는 속에서 분노가 터뜨립니다 라고 구체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감의 볼륨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함이라는 것은 주로 상대나 상황을 모를 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미지의 대상.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고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한지를 파악하면 불안함이 그때부터 사라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아니라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함을 증폭시키면서 불안함의 볼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오직 기도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때로 불안함에 대한 일반적인 기도들을 합니다. 그냥 왜 불안한지는 모르지만 불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미지의 불안함 때문에 사실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불안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 불안을 해부하여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해부라는 단어를 썼지만 불안을 해부해버리면 어때요? 불안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밥 먹기 전에 요리할 때도 다 해부하잖아요. 그렇죠? 해부하고 다 해체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 불안감을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깊이 그것을 들어가서 해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불안감을 기도하면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니까 불안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심리적 원리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그것이 용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죄도 아니고 약점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약점이 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쉽게 약점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가지고 진짜 약점 삼아서 그 사람을 뒤흔들기도 해요. 그럼 못돼 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의 그 약점이 강함이 될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불안감을 주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죠?
찬양 소리. 아, 이제야 찬양 소리인 게 들렸어. 그쵸? 처음에 울릴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때요? 아하! 찬양 소리구나.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쵸?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시작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우리 이처럼 우리의 불안의 볼륨을 좀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해체를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게 묵상한다는 게 뭐 불안을 묵상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상이 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 불안한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이 소리의 볼륨을 좀 낮추면 좋지만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점점 높이는 되잖아요. 처음엔 잘 몰라요. 왜? 불안함이 너무 세니까 잘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을 주는 소리를 낮추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불안의 소리를 압도해버립니다. 압도한다 뭐예요? 엄습해버린다는 거죠. 아까는 불안함이 막 고통과 죽음 이런 것들이 나를 압도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압도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스킹 효과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스킹 효과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55장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불안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 어둠과 공포와 죽음과 불안감이 나를 엄습하고 있으니까 안 들렸는데 이게 점점 높아지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향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